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만 함께 합독하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를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을 때 이런 문구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실까요? 19절과 17절에도 비슷한 어구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십시다. 269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그 위에 15절도 보세요. 너희 몸이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십시오. 지금 제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의 문구들이 어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르겠느냐? 알지 못하느냐? 당연한 것인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흔히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것들,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이 사실을 모르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왜 몰랐느냐? 당연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근데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집, 성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잊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똑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영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영적인 구조로 봤을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성소의 식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식양대로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소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막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성막의 구조는 맨 처음에 성막문을 여기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어요. 거기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설병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더 한 번 더 들어가면 거기는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궤, 그죠?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그래서 성막이라고 할 때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일컫습니다. 그죠? 성막은 세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세 부문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막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성막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는 말은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왜 거기가 거룩하냐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이게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Holy of Holies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합해서 성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몸과 혼과 영을 가르쳐서 인간이라고 정의하죠. 인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계시하셨냐면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거 이제 이 성소가 점점점 변하죠. 성막이 이제 그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죠? 성전으로 바뀌고 이것이 회당으로 교회로 이제는 우리 인간이 성소가 됩니다. 우리 인간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어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요. 가변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성 교회라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가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함께 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시지만 분명히 성경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 사람은 성전이다 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잊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까먹고 그냥 뭐 대충 살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오늘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또 6장 19절, 20절 다 보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걸 몰랐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왜 몰랐느냐? 이것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죠? 이건 우리에게 적용하십시오. 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니? 우리가 이론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인식하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집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요. 이게 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시는데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으시죠? 언제입니까?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내쫓 주시고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이 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놀랐습니다. 아니, 너가 누군데 이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채찍을 휘둘고 다 상을 뒤엎고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 거룩하신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왜 강도의 속을 만들었느냐라고 하시면서 분노하셨어요. 즉 거룩하신 성전이 훼손될 때,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럽혀진 성전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나도 역시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나는 그런 과연 거룩한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반문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은 내가 거룩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어떤 사람이 학생입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학생이라고 하지만 학생답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인데 모습은 형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생각과 노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나와서 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뭐 대단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확증하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수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점검하십시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 알고 사느냐? 만약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이걸 내가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거나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면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도와줄 겁니까? 안 도와줄 겁니까? 도와주시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많은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항상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보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없죠. 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사는 걸 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뭐가 겁이 나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혼자 헤쳐나가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합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뭐 불안한 거 어떡합니까?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그럼 그때마다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계시는 게 맞긴 맞습니까? 난 도대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감동이 안 옵니다.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은 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의 현실을 딱 살다 보면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질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뭐 하시는지 뭐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이론과 실제의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선포하지만 실제 내가 그렇게 못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못하니까 여기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그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왜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그 믿음이 나와 누구를 연결하는 끈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끈이 딱 연결되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뭐고 안 될 것이 뭐고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늘 확증하시고 인식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끈을 확증하세요. 그것이 딱 이어졌다고 확증이 되면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에요. 그 옛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막연하고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 어둠의 시대, 막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아멘. 건강에 대한 불안함, 물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내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이게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될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 어떡합니까?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고 허공에서 막 헛발질하는 것 같은 느낌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상황을 통해서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현실을 인식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항상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첫 번째 마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 평안함이 생긴다는 거.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함부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는 순간 누구한테 들킬까요? 하나님한테 들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왜 했지? 깜짝 놀라죠. 또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욕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어요. 왜?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행복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아니야, 인간이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대로 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것이 행복이야. 근데 성경은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살고자 하지만 죽을 길로 가기 때문에. 인간의 특징입니다. 다 살고 싶어 해요. 잘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는 걸 보면 꼭 죽을 길로 가고 망할 길로 가고 있어요, 인간은. 그것이 인간의 잘못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오류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니까. 죄인은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인간의 모습을 맡겨두고 내버려두면 결국 인간은 파멸의 종국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종말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아,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너희는 내가 만들었잖아. 너 인간의 매뉴얼은 성경이야. 이 성경대로 살아. 그럼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성경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다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웃라인을 주잖아요.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건가? 어디 쪽으로 갈 건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큰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주고 있어요. 큰 줄기로. 거기에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아가다 보면 물론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천국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시고 살면 함부로 죄를 질 수 없구나.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게 되고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꼴이 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고 사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인간은요 집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막 있을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다시 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됐습니다. 거기서 귀신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이. 자기가 있었던 그 사람을 뭐라고 가리킵니까?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그래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 속에 귀신이 거했으니까.
그 사람 몸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은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요. 이해되시겠죠? 아파트냐 빌라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면 내 집이고 귀신이 살면 귀신 집이고 성령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을, 혼을, 육을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몸도 누구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내 몸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처럼 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이 몸을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빌려 쓰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집을 빌려 쓰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임대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따로 있고 우리는 여기서 임대에 쓰고 있는 겁니다. 임대에 쓰고 있는 사람은 뭘 냅니까? 임대료를 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화장실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물이 새고 해서 제가 주인한테 전화 걸어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고쳐주죠. 왜? 주인이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건 우리가 고쳐야겠지만 주인이니까 자기 집에 대한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는 사람으로서. 이걸 잘 관리하고 잘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살면서 다 망가뜨리고 다 부숴뜨리면은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장 와서 멱살을 잡겠죠. 아니 왜 당신 내 집을 다 망가뜨리냐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서울 같은 데서는요. 세를 줄 때 주인이 말하는 대로 여기 함부로 못 박지 마세요. 금가니까 못 박지 마세요. 뭐 하지 않았으면 막 주의를 준대요. 주인 집이니까. 그러니까 세든 사람이 뭐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딴 데 가세요. 막 그런다는 겁니다. 못도 못 박게 하고 못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요. 제 집만 가진다고. 주인으로서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망가뜨리거나 잘못 건수를 하면은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죄가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해보세요. 도둑이죠, 그게. 내 몸은 내 겁니까? 아니죠. 빌려 쓰는 건데, 임대하는 건데, 하나님께 임대를 드려야죠, 우리가. 임대를 얼마쯤 드리면 될까요? 우리 몸도 우리가 빌려 쓰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것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오늘을 보면 아담아. 아담이라고 했죠. 아담은 사람인데 아담아. 흙입니다, 흙. 너는 흙이다. 영어로는 dust라고 나옵니다. 먼지라는 뜻입니다. 너는 먼지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인간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몸을 입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었으면은 사람 몸에 뭐가 빠져나갔을 때 죽었다 그럽니까? 영혼이 빠져나갔을 때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영적으로 죽은 건 그겁니다. 뭐 의학적으로는 뇌가 뇌파가 이제 작동 안 한다, 심장이 멎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죽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이 없는 육체는 고기입니다. 그냥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그릇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관리를 잘해야 할 이유가, 이거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건수를 잘해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몸보다 성막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소예요.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거든요.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 몸이 어디 가서 어디가 삐거나 다쳤어요. 아프죠. 그럼 우리가 치료를 해요. 아픈 거 피가 나는 거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어디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면 상처를 치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니까 가능한데 마음도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마음도 상처를 받아요. 마음에도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피가 흘러요. 마음에 눈물이 흘러요. 뭐 어떡할까요, 이거를? 치료를 해야 돼요. 심령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시죠. 그래서 마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조심하라 그러냐면 일단 죄를 지을 때 이 성전을 갖고 죄를 짓지 말라고 주의하시지 않습니까? 몸으로 지는 죄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말하는 거 다 몸으로 지는 죄입니다. 특별히 아까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음행 같은 거 몸으로 죄 짓지 말라고. 너희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굴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술을 먹거나 함부로 담배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치 여기 임대가 여기서 막 불장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다 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주인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죠. 성경이 뭐라고 하면 생명이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이 마음이 더 중요한데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슬퍼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분노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낙심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감사하는 것도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들이 되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 평안, 기쁨, 은혜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어떤 마음들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불신, 의심, 원망, 미움, 낙심, 좌절, 분노, 혈기 이런 것들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느낄까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방에 계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에 영적 쓰레기들이 들어와요. 분노를 하거나 막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쓰레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만 것들이 다 들어가면 성령이 평안하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불편하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이런 것들을 막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 눈과 귀와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의 밭을 튼튼히 하고 견고히 해서 내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유지되도록 해야지 내 마음의 성전이 쓰레기처럼 돼버리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마음 복잡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 집중도 안 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깨끗하면요 모든 것이 다 좋게 느껴지고 은혜로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사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이 어떻게 다고 느낍니까? 마음이 단순해집니까? 복잡해집니까? 복잡해지죠. 잠이 안 오죠. 생각이 많아지고 혼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불면증, 우울증, 정신질환까지 발전이 되는 거예요. 다 마음의 병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정결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간수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입니다. 영은 그죠? 영은 내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죠?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가장 핵심이 어디라고요? 지성소가 핵심이듯이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있다면 어디가 가장 핵심입니까? 영이 핵심입니다. 영.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 가운데 거하세요. 그 성령께서 거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 영이 내 혼에게 영향을 주고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육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오묘해요, 여러분. 거꾸로 몸이 혼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혼이 영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즐거울까요? 마음이 짜증이 날까요? 몸이 피곤하면 마음이 짜증이 나죠. 몸이 아프면 마음이 괴롭죠. 왜? 혼이 육의 영향을 받으니까. 반면에 마음이 괴로워요. 막 슬프고 화가 나요. 그럼 영도 평안하지 못해요. 사실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영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마음은 영의 통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일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잘못되거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찰 때 내 영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내 영과 혼과 육을 잘 컨트롤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구별해서 몸을 일단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구별시키고 그래서 영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꼭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몸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혹시 죄를 짓지 않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마음으로도 내가 혹시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내가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하고 이렇게 느끼는 게 혹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쁜 것은 아닌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보호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이렇게 통합니다. 이게 사람은 신비한 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작은 지구와 같다고.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는 5장 6부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지 70%가 우리 인간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은 작은 지구구나 소우주구나 그렇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왜 그렇게 인간을 지구와 비슷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또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전으로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있나 기뻐하고 있나를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평안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내 혼에 내 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혼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막 은혜가 임하면 혼도 건강해지고 육도 건강해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그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거나 성전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과 감동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우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